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8장 1절과 3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마음을 모아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없이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자비를 이 땅 가운데 베풀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동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제98번 어버이 주일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동문 제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
인도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가장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날을 기억하여 우리를 고이시고 낳으시고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 1년에 한 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늘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부모님이 생전에 계신 분들은 하늘나라 이르시기 전에 더욱더 봉양하여 드리고 정성을 쏟아드리고 이미 하나님 존전에 이른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남겨진 형제 자매들이 우애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시고 키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기이 여기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무리들을 이끈과 같이 저들의 일평생의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의 가정들이 살게 해 주옵소서. 세태가 많이 변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온전히 서서 시대가 어찌 변하든지 상황이 어찌 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옵고 우리 또한 우리의 주어진 길을 살아갈 때에 장년이 되고 나이 들어 노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잎이 늘 청청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푸르름으로 하나님 앞에 늘 익어가는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의 육신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놀라운 은총으로 나이가 들었든지 또 젊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청춘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어르신들께 화분을 준비하였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해 뜯은 쑥으로 떡을 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예배 후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5월달 나눔 헌금은 오늘 금주주간에 필리핀 마닐라 신학교, 마닐라 장로여 신학교 학생들의 도서비로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사도행전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축복 나누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제가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임 얻기를 소원합니다. 나이든 자들에게 노인들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새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해 주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누리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게테는 노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노인의 삶은 상실의 삶이다. 특별히 5개를 상실한다. 잃어버린다.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로는 개인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을 잃어버린다.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도 다 쓰게 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일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렇게 일을 안 하면서 활동을 멈추게 되면 친구도 잃어버리게 되죠. 건강도, 돈도, 일도, 친구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꿈을 잃어버린다. 게테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잃어버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실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그것이 다소 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관계가 소원해질 수는 있는 것이죠. 저는 잃어버린다는 표현보다는 놓아준다, 베푼다 그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 노인들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죠. 우리 자식들 건강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삶보다는 자식들의 삶을 통해서 노년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루고 또 그것을 자식들의 이름을 자신의 성취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Everybody Fine 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모두 잘 지내니 정도가 되겠죠. 주인공 프랭크는 노년의 70대 할아버지입니다. 8개월 전에 아내를 떠나보낸 이후 혼자 살고 있는데 연휴 주말에 4명의 그러니까 4남매가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아버지는 괜히 들떠서 오면 잘해주려고 가든 파티를 마트 가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마련했지만 연휴 전날 여러 가지 핑계로 각각 전화가 와서 저 이번에 못 가요. 저 이번에 못 가요. 전화를 받습니다. 4명의 자녀들. 큰딸은 대기업의 간부인 커리어우먼입니다. 매우 유능한 딸이고요. 둘째 딸은 댄서로서 매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큰아들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고 작은 아들은 하가입니다. 모두 everybody fine 잘 지내고 있죠. 그러나 영화의 제목과 달리 그들 모두는 잘 지내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방문이다라는 핑계를 대고 딸들과 아들이 오지 않으니 내가 직접 그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겠다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먼저 시카고에 사는 작은 아들 데이비드의 집을 방문했으나 아들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결국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메모를 남긴 후 그는 두 번째 행선지인 뉴욕에 사는 큰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여서 매우 큰 집, 그러니까 커리어우먼으로 좋은 연봉을 받고 있는 이 딸의 큰 집을 보고 좋아하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듯이 그 큰 집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가정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손자와 이 사이의 느낌이 뭔가 좋지 않아요. 여행을 마치고 이어 덴버에 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큰아들의 그 연습실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들이 지휘하는 모습을 기대했죠. 그런데 연습실에서 보니까 지휘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아들이 어디 있지? 하고 살펴보니까 타악기, 팀파니를 둥둥둥둥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아들을 만나서 아들에게 이야기 듣습니다. 아들은 현재에 만족하고 있다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재능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에서 댄서로 일하고 있는 막내딸을 만나러 갑니다. 공항에서 그 터미널에서 딸이 보내준 근사한 리무진을 타고
고급 고층 아파트로 향합니다. 딸을 만나고 딸은 아버지에게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자고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매우 아버지는 행복해하죠.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화가 오고 딸의 친구가 급히 방문하면서 한 아기를 안고 오는데 이 아기를 좀 오늘 내가 약속이 있으니까 꼭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4명의 자녀를 만난 후 아버지가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자녀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녀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4명의 자녀들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항상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남편을 위해서 좋은 일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일종의 선의의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큰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미 별거 중이었어요. 같이 사는 게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부른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했던 거죠. 손주는 전교에서 1등 한다고 들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큰아들은 지휘자라고 생각했으나 그는 타악기 연주자였습니다. 작은 딸은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아주 부유한 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능력을 인정받는 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파트는 친구의 아파트였고 그것을 빌린 것이었고, 이후에 친구가 안고 온 그 아기는 그녀의 딸의 아기였어요. 아빠 없이 홀로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너희들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니? 이러한 물음에 자녀들은 답합니다. 아버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들으면 행복해 할 만한 소식만 전해주었어요.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가인 작은 아들은 멕시코에서 약물 중독으로 그곳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작은 아들의 죽음 앞에 아버지는 그 아들과의 어렸을 적을 회상하는 대화를 떠올립니다. 어린이 되면 뭐가 되고 싶니? 아들은 답합니다. 페인터가 돼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아니, 페인터 되지 말고 페인터가 되면 네가 울타리에 페인터의 벽을 칠하면 거기에 개들이 와서 오줌을 놔. 넌 하가가 돼. 공부 열심히 할 거지? 그래서 날 자랑스럽게 해줄 거지? 그때 일을 떠올립니다. 그 일을 떠올리면서 잠이 들어 꿈속에서 다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요.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묻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답합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하가가 되거나 평범한 일을 하고 싶어요. 페인터 같은. 아버지는 답합니다. 네가 뭘 하든 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이와 같이 노년은 자신의 꿈을 가꾸거나 확장시키기보다는 자녀들의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성장이 곧 자신의 기쁨,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수능시험장에 한갑이 넘으신 분이 고등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치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점수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근 방영됐던 이 나빌레라라는 드라마, 이건 저는 너무 많아서 볼 수는 없었고 스토리만 하긴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노년의 꿈을 그린 주제를 가진 드라마입니다. 나빌레라라는 뜻은
나비 같구나. 너는 나비로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조지훈 씨의 승무라는 시에 보면 얇은 사 하얀 곱갈은 고이 접어 나비를 내라. 나비와 같구나. 춤을 추는 게. 주인공 심덕출은 70세에 은퇴한 우편 집배원입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인의 남편으로 오직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70에 이르기까지 살았습니다. 꿈을 접고 산 지 오래였지만 어떠한 한 계기가 되어져서 다시 꿈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의 꿈은 무엇이냐면 발레리노입니다. 발레리노.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덕출의 이 꿈은, 도전은 점차 빛을 발하게 되고 이후에 치매를 앓는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대에서 공연을 마치게 되죠. 그의 꿈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재능을 갖고 있지만 포기하고 있던, 현실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그 주인공의 발레 스승인 23살의 체록이라는 청년, 그 청년이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잃어버렸던 열정과 꿈을 되찾게 됩니다. 덕출은 왜 발레를 하고 싶냐는 질문에 도대체 왜 이 70세 노년에 발레를 하려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나도 한 번쯤 날아오르고 싶어서. 죽기 전에 나도 한 번쯤 내가 가졌던 꿈 이루고 싶어서. 삶의 끝자락, 가슴 깊이 담아왔던 발레의 꿈을 꺼내든 은퇴한 우편 배달부의 꿈은 본인의 꿈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좌절하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로 접어듭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500만 중에서 1000만 명이 노인이면 5분의 1 가까이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가능 수명이 90세, 100세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60대, 70대 사람들을 우리가 노년이라고 뒷방 노인으로만 모셔놓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어떤 열정을 쏟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고 모세는 80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고 갈렙 같은 경우에는 85세에 헤브론 땅을 전쟁에 나가서 수장으로 나가서 쟁취하죠.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꿈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60대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얘기 하려면 적어도 한 90대? 80대 후반 돼야지. 아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예전만 못해. 해야지. 60대, 70대에서는 나 나이 들어서 이제 못해요. 그런 소리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늦깎이로 최고령 합격자로 각오를 응시하여서 합격하신 분이 박문규라는 분인데 이분이 83세에 개성별시 문과 1887년에 합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였는데 83세에 합격을 했으니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박문규라는 분이 과거급제를 합격한 다음 해에 84세 때 바로 별세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꿈을 이루고 그것을 순간 놓쳐버리고 나면 그러면 힘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꿈을 꾸고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노년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꿈을 갖도록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은 뭐고 환상은 뭐고 꿈은 무엇일까요? 물론 각각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걸 다 통용해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비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오히려 악한 영은 그 꿈을 깨트려버리고 좌절시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살아있어야 그 꿈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꿈이 없으면 나아가는 삶도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고 멋진 차라 할지라도 휘발유가 있어야지 움직입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라도 내가 꼭 회복하겠다, 낫겠다, 힘들지만 내가 살 것이다 라는 이 꿈,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벌써 병에게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날마다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은퇴한 사람의 40%가 다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꿈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더 적극적으로 꿈을 향해, 꿈을 이루기 위해, 꿈을 찾기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노인들에게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 늙은이들이라는 표현이 좀 매우 많이 거슬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어르신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향해서 늙은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늙은이라는 말, 이 말을 사용했을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자켄이라는 낱말인데 이건 구약 성경에서 100회 정도 아주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켄이라는 말이 늙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장로라는 뜻도 있고 어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같은 자켄이라는 말을 창세기에서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를 가리켜서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그 노인이 안녕하십니까? 그 노인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그 형들에게 묻거든요. 그때 똑같이 자켄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그 늙은이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노인이 이렇게 정중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똑같은 낱말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노인, 이 늙은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바르게 번역한 합당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교사이자 신학자인 스탠리 존스는 자신의 노년기를 체험하면서 몇 가지를 들어서 노년기에 유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하지 말라. 이것은 현직에서 은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은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은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은퇴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날마다 무엇인가 새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라. 어린아이 때에는 무엇인가 배우려고 계속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물어보지 않고 가르치려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배우는 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해라.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나는 외로운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외롭지 않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소극적으로 되지 말고 다섯 번째는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적 활동에 더 시간을 쏟으라. 이 몸이 약해지니까 너무 몸에 육신으로 많이 쓰는 그런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해보라는 것이죠. 영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남은 물질을 또는 영적, 정신적인 에너지와 힘을 다른 이들과 타인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베풀며 또는 쌓으며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그러면 노년의 삶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진다. 조언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노인들도 꿈을 꾸는데 어린아이들은 더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은 더 큰 꿈을 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옛날 얘기만 하지 말고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역량과 체력 안에서 열정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새 길을 찾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보다 현실의 상황에 안주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날이 닿을 때까지 열심히 꿈을 품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합시다. 믿음의 경주는 사회생활이 끝났다고, 은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교회에서 직분 맡은 분이 은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동안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경주의 골을 향해서, 또 꿈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힘내어 살아가는 풍성한 노년, 은혜로운 노년, 감사와 기쁨으로 강건함으로 충만한 노년을 꿈꾸며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늙게 하셨습니다. 늙음을 통해서, 나이 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고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에게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육신은 지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각양각색 우리를 다르게 조여온다 할지라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상황과 환경이 예전보다 좋지 않아도, 젊어도 어려도 능력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비전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최선으로 온전히 경주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을 향한 담대한 꿈을 통하여 노년에도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물을 남겨드릴 수 있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시옵시옵고 드린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위해 또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들 또 이 땅의 어르신들 이웃들의 강건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바쳐진 것은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우리 안에 함께 머무시고 돌보시는 그 교통하심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